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king.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하셨네.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민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을 시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새해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른 채 마주하지 못했던 지체들을 일부이지만 이 시간 대면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했을 이 시기를 고통과 낙심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마주하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이 고백이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온 교회가 기도하고 헌신하며 준비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양의 청소년 센터를 준비합니다. 이 일을 통해 힘써 일하시는 분들과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행하실 일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더욱 정결함으로 또한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자의 아멘이 귀한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김신혜 자매가 지금 둘째 임신 중에 있는데 영천에서 와가지고 그 녹화를 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녹화로 하게 된 것을 죄송해서 합니다. 아마 일부 예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4주 동안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대면을 해서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여전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비대면 상태에서 또 유튜브가 안 되는 분들은 그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많았는데 잘 참고 견디시고 또 이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감염의 위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철저하게 마스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결국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면서 예배를 계속 대면에서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예배를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신년 예배에서 첫째 주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 이웃을 내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필요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이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 주에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이웃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 셋째 주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는 방법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제가 한 2월 달 동안까지 계속 교회 공동체가 하는 사역들, 교회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아마 3월 달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자세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 시간으로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입니다. 이제 대면과 비대면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이렇게 했는데,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조금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부분에 줄을 표시를 해놓은, 거기 보면 합당한 예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말과 합당한 예배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 제가 이 주제를 먼저 설교하려고 하냐면,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 속에 어떻게 예배하는 게 옳으냐, 대면을 해야 되냐, 비대면을 해야 되냐, 이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가에 대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예배가 뭐냐, 예배의 정의, 그리고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특별히 믿는 집에 자녀들 가운데 일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예배당에 끌려 나오는 것이 수십 년 됩니다. 미국의 청교도 1세대들은 굉장한 신앙으로 출발했는데, 청교도 2세대, 3세대들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입교를 못하는, 왜냐하면 그 청교도들은 입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앙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은 당연한 게 자녀들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부터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왜 예배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원래 이 로마 성경은 장절이 없는데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모르고 삶만 얘기해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자랑해도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어를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는 바로 그 그러므로 라고 귀결되는 이 부분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는 앞의 말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뒤의 말을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서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이렇게 남과 북은 한 민족이고 오랫동안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했다는 말은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부터 11장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로마서 우리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그리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에 대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송영을 하는데,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 로마서 전체의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의 결론이면서 송영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영을 해드립니다. 그 송영을 하면서 딱 끝을 맺습니다. 아멘 하고. 이게 이제 11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그리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송영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예배당에 잘 나온다. 예배는 잘 드린다. 예배를 그분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하셔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폭넓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1절, 2절은 아주 전체 내용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전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실제로 구원 이전에 있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에서 출발을 한 게 아니라 창조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원래 나는 원래 처음 창조되기를 짐승처럼 버러지처럼 지옥 갈 자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 원래 우리가 하나님다운 사람들입니다.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구원은 뭔가 하면 그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타락을 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악해진 사람들을 구원을 해서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을 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는 구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내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아주고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연세대 장로님들하고 같이 저 금강산도 가고 그러니까 금강산도 가고 막 이렇게 갔는데 그 산 꼭대기 가면 늘 하는 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실까요? 참 아름다워라. 그냥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보면 어른들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노래하는 마음을 읽어볼까요? 1절 기수로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력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 노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신 것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지은 것을 보고 하나님 위대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막 오늘도 보니까 뭐 친구를 술을 먹다가 막 찔러 죽여가지고 그렇죠. 예. 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야, 나를 들어볼 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지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가 이 모든 만물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을 노래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수와 버러지 우상 앞에 절하고,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정욕과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를 범하는 그런 짐승 같은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살인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단지 경제적으로나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된 그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멋있죠. 저는 우리 그 어릴 시절에 보면 그 들에 막 논 타작하고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일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 옷을 갖추고 입고 교회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뭐 주일날 다들 주로 주말을 늦게까지 놀다가 푸시하게 자고 있고 일어나가지고 이래 있는데 옷 다 가지고 예배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 예배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원래 처음 지원받은 존재로의 회복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임의의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게 됐는가를 노래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설계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구원을 설계하신 목적이 뭔가?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왜 구속하셨는가?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분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장을 찍어 인을 쳐서 예수 믿도록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든 이유가 뭐냐?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이 구속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찬송이 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가지고 밤모섬에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든요. 그 계시를 받을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 교회에 대해서 쭉 칭찬,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심지어 책망하는 내용이 1장부터 3장입니다. 근데 4장에 딱 들어가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장차 올 세상에 대하여 첫 번째 보여주는 장면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1절부터 4절까지 서로 교독합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중간에 조금 생략하고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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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결국은 우리를 창조 그리고 구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신 이유이고 구속하신 이유이고 완성될 때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예배를 미리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어제부터 좀 고민이 되죠. 앞에 거는 사실 우리가 좀 아는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고 나오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슈가 된 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를 지칭합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또 실제로 일반적으로 종교가 다 그렇게 하죠. 주로 어디 갑니까? 부처 믿는 사람들은 갓바위에도 가고 동화사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다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배의 장소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의 장소보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가 하면 바로 이 바울 시대하고 예수님이 얼마 아니니까 불과 30년 전에 지금도 그 주변에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가면 죽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바치는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직접 죽지 못하니까 대속물을 가져갑니다. 비둘기나 양이나 소로 대속물을 삼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그게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를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예배의 장소 문제입니다. 과연 예배가 예배당에서만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단에 가면 단에서 예배했습니다. 세겜에 가면 세겜에서 예배했습니다. 헤브론에 가면 헤브론에서 예배했습니다. 브엘셰바에 가면 브엘셰바로 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실로를 성소로 삼고 실로에서 예배했지만 그러나 실로에서만 예배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사무엘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중앙성소화가 된 건 언제냐면요, 다윗 때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앙성소로 삼고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예배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명실상부하게 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겜이나 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두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약한 자들을 누르고 재판을 굳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폐쇄했습니다. 그 성전 문을 제발 좀 닫아달라고 얘기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그래서 막 예배 드리는 데는 엄청나게 열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전반부에 말하고, 두 번째는 예배 드린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 것을 말했는데 이스라엘은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나서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진 게 뭐냐 하면, 왜 우리가 망했을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해서 쓴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했는가를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는 그들의 식탁을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결례를 행하는 게 바로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듯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누가 제주가 되냐? 아버지가 제주가 되어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거기서 식탁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식탁이 제단입니다. 촛대를 다 갖다 놓고.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서, 지금 우리 교회당처럼 이런 회당에서 토라, 율법, 모세오경이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잘 안 드렸을까 아니라 이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만 회복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집에 오면 식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예수님 시대에 결례통 있죠. 결례통에 가서 그 장로의 유전이 거기 나온 겁니다. 손 씻어라. 그건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시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집에 가면 집에 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고, 또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로마나 에베소 지역에도 남자가 2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20명 이상의 남자가 있으면, 성도가 있으면 회당을 만들듯이 이게 거의 회당의 모습을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전, 그 다음에 그들의 식탁,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재밌는 일이 뭔가 하면,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하게 될 텐데,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 팔고 양 파는 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고 또 마지막에 나오고, 이 2번 사건이라거든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소 파는 자들과 양 파는 자들을 쫓아냈었냐? 환전상들을 다 엎어버렸냐? 왜 그랬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이방인들의 뜰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우월감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방인의 뜰을 다 재물들을 갖다 놓고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방인들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소, 양을 갖다 놓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사장하고 결탁된 상인들이 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원래 소를 100만 원 주면 살 수 있는데 이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얼마 나중에 제물로 사는 사람한테는 2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과 어떻게 하냐? 장사 50만 원, 제사장 50만 원. 그래가지고요 그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들이 갈릴리 지역에 엄청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재물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재물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소나 양은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 성전의 제사가 폐하게 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배의 형태가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 성전은 누굽니까? 자기 몸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형태를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에서 쫓아낸 사건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수가성에서 여인이 처음에는 물 좀 달라니까 당신이 누군데 내가 물 줍니까? 이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높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물을 줬을 것이다. 만약에 네가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 남편 좀 데려와봐라. 남편 없는데 그렇게 없는 거 맞다. 너 남편 5명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너 남편 아니고 선지자군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거 뭔데요? 그게 참 궁금한 거죠. 지금 아마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여자의 궁금증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비록 죄를 짓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요즘 나온 논쟁은 좀 비슷하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드리면 가짜라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림신산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논쟁 속에서 딱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19절부터 여자가 한 말부터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서로 교독하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메시아가 오면 예배드릴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말해줄 거라는 이 여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 메시아가 말한다. 이제부터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림신단도 아니고 너희가 예배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보고 예배당에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어디서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두세 사람이 집에서 드리는가 아니면 예배당에서 드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충만해서 진리의 인도.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진리의 인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진리의 말씀 안 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심지어 진리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제부터 너희가 드릴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처음에 회당에 가서 회당의 그 행랑제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잖아요.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회당에도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성전에도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성전에도 갑니다. 그러나 AD 70년 이후에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다 했잖아요. 2000년 동안 성전을 못 짓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나라 겁내가 못 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3차 대전이 난다 그럽니다. 재밌잖아요. 이스라엘도 웬만하면 그냥 시리아 폭격해버린 나라입니다. 웬만하면 이란 가서 폭격해버립니다. 그럼 어느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가 성전 하나를 못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성전 되셔서 죽으심으로 성전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들 공동체가 예배라는 공동체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빈들에서 모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 가파도기아의 동굴에 모였습니다. 바로 거기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카타콤에서 무덤에서 모였습니다. 바로 거기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는 바로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느 교회들이 무슨 성전이라고 쓰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하는 의미에서 성전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한 장소를 딱 명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디 모이든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는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어떻게 드려지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 기뻐 거룩한 산 제물 드린다는 말이 좀 비슷할 수 상통하는데, 그러면 그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그러면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아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좀 막연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세대의 본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대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너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온갖 풍조와 유행과 사상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
거기다가 여러분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주의, 권위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 명예심, 공명심, 뭐 온갖 자기들의 자랑, 탐욕, 이게 가득 차 있죠.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옷만 한번 봐도요, 거기 맞추려고 하죠. 무슨 누가 하나 얼굴에 뭐 하나만 해도 다 따라가면 그게 세상입니다. 그거 안 하면 뭔가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좀 덜한데 젊은 친구들은 훨씬 더 빠릅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뭐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거는 별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거기에 맞추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대가 주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파괴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심지어 예배도,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세대가 주는 생각, 욕심, 이 세대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대에 나를 순응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막 쫓아간다든지 어떤 사상에 빠져 그 사상의 전체를 자기를 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정신, 사상, 이 세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재물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사실 같은 말이죠. 내가 이 세대에 순응을 안 시키고 어떻게 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이 말은, 이 변화는 뭐냐면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본받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에 대한 본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너희를 맞추지 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똑같은 말인데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것과 변화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에 대하여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마라.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변화를 받자는 것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이 본질은요, 우리 자신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 출발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계속적으로. 종종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럼 자기 고집 다 부리고 그러면서 내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아니 그러고 있는데요. 생각이 안 바뀐 사람, 정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사람이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변화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아들 좀, 야,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라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는데 참 재밌는 건 우리는 마음 그럼 어디서 생각합니까? 여기 있다 생각. 마음이 상해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그러면 마음이 상한다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런 말은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뀐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정확하게 보게 하느냐면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서 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일날 와서 하는 예배는 맞습니다. 여러분 보고 주일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나야 합니다. 그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생각의 변화. 아, 내가 지금까지는 내 욕심에 따라 살았는데 내가 저 인간을 한번 괴롭혀야 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을 예배를 드리면서 바꾸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이제 억지로 누가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져야 되겠다. 누가 속옷 갖고 싶으면 걷어도 줘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꿀 수 있는 좋은 예배가 뭡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 걸어가면서 남하고 일해가면서 생각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목회자들은 이 설교를 할 때, 이 예배를 드릴 때 교인들의 생각이 바뀌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재밌게 표현하는 게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6장 한번 6절에서 7절인데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지금 구약의 고민도 미가가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천마리의 수양의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만만의 그 소들의 기름을 갖다 바칠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야, 내가 말했잖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이미 보여주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예배, 그건 네가 정의를 행하는 거다. 너희가 정의를 행하는 거다.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인자라는 말은 사랑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얘기할 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하여 정의를 행하는, 높고 낮음이 없이 정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이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만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밥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예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또 학교에 나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겸손하게 행할 때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서 있어서 예배가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삶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전 삶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날 예배일 것입니다.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정의를 따라 사는 것, 우리 안에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일 예배뿐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평생 소원 일거분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끝나실까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드리는 참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도록 매 주일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합니다. 이 혼란한 이 땅을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올리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랑의 꽃피는 교회 조직인데요. 그 외에는 대부분 여러분이 유임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당회원 가운데 언권 회원으로 임현준 장로님, 협동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권사님들 가운데 이번에 이제 박순희 권사님은 은퇴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이름을 올려놨고, 송팔금 권경태 권사님이 일단 이름을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은퇴식은 안 했습니다. 은퇴식은 좋은 날, 따뜻한 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할 겁니다. 은퇴식 꼭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 제도에 협동장로, 그 다음에 협동권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임해 놓은 거지. 무임 분들은 이전에 협동장로와 같은 건, 협동장집사, 협동권사, 그러니까 장집사와 권사는 협동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임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 새로 서리집사에 임명되신 분, 강기수 집사님, 김서현 집사님, 김한주 집사님, 백도웅 집사님, 윤하영 집사님, 이광재 집사님, 장석환 집사님, 조일성 집사님, 최우연 집사님, 우리 장년분도 계시고 또 청년들 가운데서 이제 많이 집사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조금 넘어가. 그 다음 장 보시면 여자 집사님, 서리 집사님, 김말숙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남선희 집사님, 배미경 집사님, 배미순 집사님, 서미염 집사님, 오미선 집사님, 이규옥 집사님, 이은비 집사님, 이은지 집사님, 이지민 집사님, 이춘아 집사님, 조경아 집사님, 이분들도 이번 올해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넘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신복 집사님은 이제 연세가 70 넘어서 이제 그 다음에 김영덕 집사님도 연세를 넘겼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중에 구예찬이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게 됐습니다. 우리 수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부 예배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예배와 또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중에도 여러분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우리 1부와 2부 예배 때는 우리 어르신들 또 지역에 또 혼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다른 분들도 조금씩 오셔도 되겠습니다. 3부 예배 때에는 저희들이 교회 공간을 개별 공간도 다 열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3부에 많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헌금, 성교헌금 작정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성교헌금과 비전헌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올해 새해가 돼서 비전헌금, 성교헌금을 작정하는데 액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0원을 하셔도 되니까 온 교인이 성경금과 비전헌금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과 청소년 카페 교사 모집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오늘 신년 임명자 은사별 사역팀 우리 안내 글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거 살펴보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봉사한 분들 잘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름이 빠져 있거나 오타가 있는 경우 알려주시면 저희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역대하 에스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합당한 예배로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의 삶을 합당한 예배로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기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